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 질병은 몸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의 고장이다.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심과 걱정 없는 것, 미움과 분노 없는 것,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4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4월의 변덕스러운 뉴욕 날씨 이미 경험하셨지요? 환절기입니다. 이럴 때 건강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의 질병은 마음의 고장이라고 못을 박은 법구경 말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입맛도 없고 모든 일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건강에 빨강불이 켜지게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해서 그 마음 살피는 일 다 아시지요? 마음 상태를 지그시 지켜보시면 마음의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 만나시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이 네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 알아차린다면 그냥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도 지키시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봐야겠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건강 위해 마음 살피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해운대 대각정사 주지 범각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호흡법에 관한 법문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 소중한 호흡에 아무 관심 없이 습관처럼 숨쉬며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호흡을 잘 살피고 알아가는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을 수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 속에서 이 깨달음을 이루어내신 성자들께서는 한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다름 아닌 호흡법에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성자가 되게 하는 호흡법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BC 3000년에서 2000년 전에 인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인도 요가에서도 버마 합일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 선적인 명상을 통해서 오감을 억제하고 마음을 내경으로 전주하여서 외경에 끌리지 않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이 심작용의 지매를 위한 호흡법이 중요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 시대 이후에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 대부분에서 행해진 공통적인 수행법이 요가인데, 이 요가 수행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호흡 수행입니다. 특히 리그베다 무유창가에서는 유도 없고 무조차 없는 태초에 일자만이 숨쉬고 있었다라고 하였고, 요가 수트라 제52절에서는 이러한 조식을 수습하면 그 결과 마음의 밝은 진여의 빛을 덮고 있는 번뇌가 소멸된다라고 하면서 요가 수트라 전반에 걸쳐서 호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의 의학서적이라 할 수 있는 황제 내경에서도 우주와 인간은 음양의 기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밝히고, 우주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에너지인 기를 인간에게 오기와 오미를 통해서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특히 인간은 호흡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에너지는 호흡을 통해서 온몸의 전신경락을 따라 순회케 하고 호흡을 통해서 인체의 맥을 뛰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호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가 사상 속에서도 수일법이, 태식법이 또는 조식법, 예단법이니 도인법이니 등으로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호흡법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호흡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설, 대안반, 수의경 등의 여러 경전을 통해서 해탈 열반과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실천법이 있는데, 그것은 호흡 수행임을 강조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호흡 수행의 실천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 열반과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법을 무시한 채 마음 내키는 대로 호흡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호흡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올바른 호흡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몸은 마음에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 마음 또한 몸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호흡 또한 이러한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을 하게 되고, 또 호흡은 역시 몸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반드시 믿고 수행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호흡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호흡을 할 때는 각기 들숨과 날숨이 선후, 장단 다 달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음력이 다르기 때문에 호흡을 각기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잘 아시다시피 이 5가지 요소인 색, 수상, 행식인 오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흡은 이 오음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몸이나 마음 상태가 나쁘게 되면 호흡도 나빠지고, 몸과 마음의 상태가 즐겁고 편안해지면 호흡도 안정이 되어서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흡이 안정되고 고르게 되면 몸과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숨이 변화하고 숨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상응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헤아리는 수식은 마음을 막으려 함인데, 숨 가운데에 길고 짧음이 있어 마땅히 다시 이 길고 짧음의 마음을 막는다. 무슨 까닭인가? 수의는 악을 거치고자 하는 까닭이니 악은 또한 지킬 수도 있고 또한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나니 무슨 까닭인가? 악이 이미 다 했다면 마땅히 다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숨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숨의 길고 짧음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원인이 되고, 마음의 상태는 호흡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가 원인이 되어 호흡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호흡과 마음은 서로에게 있어서 원인이면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작용이 일체의 연기법에서 나타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호흡과 마음을 따로 분리해서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는 호흡에 대해서 세 가지 역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화학적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생명 유지와 신진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여서 세포 조직까지 공급하고 세포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횡격막을 상하로 운동시키는 물리적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횡격막의 상하 교호 운동은 심혈관이나 근경계 모든 기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신체적, 정신적 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은 심신을 이완시켜 기혈의 소통이 원활하게 만들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크나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호흡에 의한 심신의 안정은 신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 혈액과 신체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규칙적인 심리 조절은 신체적 이완 상태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호흡을 통한 이 마음 수련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켜서 생산성 향상의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인체의 자율신경계와 근골격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은 인간의 신체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과 이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의 많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다병시대에 올바른 호흡을 통하게 되면 심신을 이완시키고 정신을 안정시켜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간다면 호흡 수행은 예방의학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명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서는 호흡을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천지의 전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축적하는 작용과 함께 온몸의 전신에 기를 돌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역할을 위해서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 미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삼입일, 그리고 셋째는 신수천식입니다. 이 호흡 미서라는 말은 호흡을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삼입일이라는 말은 천지의 전기가 인간의 몸 안으로 운반될 때 일반 사람들은 3대1의 비율로 전기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과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보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날숨과 들숨을 3대1의 비율로 해서 날숨을 3, 들숨은 1의 비율로 호흡을 해서 전기의 손실을 최대한 낮추는 호흡을 출삼입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수천식이라는 호흡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의 본성을 지키며 하늘의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통일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의식과 호흡이 끊어진 지멸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수천식의 올바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닦고 마음의 진여 본성을 더욱더 양성하는 올바른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주에 충만한 신을 내 몸에 흡수하여서 내 마음과 조화롭게 화합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은 법신을 의미한다고 같습니다. 우주에 충만한 법신과 내 마음을 조화롭게 화합시키기 위해서는 사계절의 기운에 순응해서 음양의 성세, 그리고 춥고 더움의 한세의 변천,
만물들의 생장, 수장 등의 자연 변화에 근거해서 상응하는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수천식 호흡법의 핵심은 마음의 본성을 지키고 오염된 마음을 닦는 수심양성과 정신을 조절하여서 법신과의 조화로움을 만드는 수양화신과 함께 사계절의 천지기운을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받아들여서 조화시키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가의 선도 수행에서는 바르고 고요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성명상수의 호흡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한초에 이미 황로지수를 배경으로 해서 노자의 철학 사상에 신선도의 영향, 그리고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등의 각 요소를 수용 혼합하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도가의 선도 수행은 대체로 연기 축기의 단계와 연정의 단계로 수행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연기 축기의 단계에서는 양심과 적선을 쌓는 도덕 방면의 수행을 통해서 일체 번뇌를 먼저 떠나고 심신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수행의 기초를 쌓는 과정입니다. 연정의 단계에서는 사물의 실상을 관찰하고 몸 안에 있는 정기신을 합일하여서 보신을 이루어 도에 이르는 수행 단계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정자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정자를 통한 호흡 수행법을 반드시 실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선도의 호흡 수행에 있어서는 호흡과 의념을 중시하면서 이 호흡과 의념의 강약과 길고 짧음의 장단에 의해서 조화시키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을 통해서 태식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이 태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정신을 합일시켜서 진기를 배양하고 보신을 이루어서 해명을 이루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식 호흡이라는 것은 마음과 호흡의 작용이 끊어진 지멸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가의 선도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식 호흡은 불교의 불설대안반 수경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의 생멸을 초월한 경지의 지멸의 호흡과 상통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가에서 말하는 이 태식 호흡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반수의 호흡법에서 마음을 제어하는 수의를 실천하여서 궁극적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그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도가의 진인들의 호흡은 태식의 호흡인 무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 호흡이라는 말은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무의 호흡의 의미는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는 호흡을 말합니다. 결국 불설대안반수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멸의 호흡과 유사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의 호흡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불설대안반수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는 마음을 제어하여서 무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통해서 태식과 같은 호흡이 멸한 멸식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도에서 말하는 태식, 즉 무의 호흡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멸식진의 지멸의 호흡과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 무의에 대해서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는 이 무불이는 일체를 상대적으로 수용하되 그 속에 집착하지 않는 모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호흡의 수행을 하는 큰 이유는 마음과 호흡의 지멸을 통해서 일체의 번뇌망상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기를 배양하여서 도를 이루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태식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도가에서는 불도융합이니 도불상순이 하는 사상들을 주창하면서 선지식이나 진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흔적들을 서적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부산 대각정사 주지 범각스님이었습니다. 호흡법에 대한 법문은 이렇게 한 번 듣고 기억할 수 없지요? 이 법문을 몇 번 더 들으시고 호흡법을 생활화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더 듣고 싶으신 분 뉴욕 불교방송 유튜브 NYBBS 클릭하셔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정범 스님의 법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깨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듣습니다. 잠들기 전 나, 잠든 나, 잠에서 깬 나가 있는데 중생은 잠든 나다.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잠든 나에서 잠에서 깬 나가 된다. 그 사람은 누구냐? 잠들기 전 나하고 같아진다. 이걸 본각, 불각, 시각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각은 잠든 나고요. 시각은 처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잠에서 깬 나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엄마는 가짜 엄마다 이러세요. 왜냐면 워낙 자기가 하려는 거 다 못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니까 이 엄마는 틀림없이 가짜 엄마다. 근데 한참 나중에 보니 그게 진짜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진짜 엄마에서 진짜 엄마 찾는 거다. 모구자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약지 불실이면 즉의 견아니라.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눈을 보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눈으로 사람 모든 걸 다 보고 옳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왜 눈이 안 보일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하, 내 눈은 본래 잃어버린 일이 없구나. 내 눈이 내 눈인데 내 눈이 어찌 내 눈은 또 보겠느냐. 이래서 잃어버린 사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눈을 본 거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무한대 나라고 보는 걸 그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본래가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것이 실견이고 그걸 정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견만 얻으면 모든 업을 짓지 않고 그 쓸데없는 업을 안 지면 고통을 당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믿고 원을 세워서 복을 닦고 지혜를 닦게 하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복을 닦아야 장애가 없어지고 복만 닦으면 윤회를 면하지 못하니까 좋다가 또 나빠지고 친하다가 또 멀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잘 닦는 걸 그걸 불교라고 그러죠. 이 법문은 80권 화엄경 제28권 10회양품에 있는 법문인데요. 보살지위에 올라가며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는데요. 이게 깨달음의 언덕이에요. 그럼 어느 피안이냐? 우리 몸이 색수상행식 오운인데 몸의 피안, 생각의 피안에 들어가요. 몸이 인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인연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수상행식의 피안에 도달하고 4대 색의 피안에 도달한다. 이게 보살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피안, 몸의 피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윤회를 다 벗어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 이런 말씀을 그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한 인과를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전중앙 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채 시 4월엔 그대와 나 시 8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4월엔 그대와 나 알록달록 꽃으로 피어요. 빛깔도 향기도 다르지만 꽃가슴 가슴끼리 함께 피어요. 함께 피는 꽃은 아름다워요. 인연이 깊다 한들 출렁거림이 없을까요? 인연이 곱다 한들 미움이 없을까요? 나누는 정, 베푸는 사랑으로 생각의 잡초가 자라지 않게, 불만의 먼지가 쌓이지 않게, 햇살에 피는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기쁨의 향기로 고요를 다스려요. 꽃잎 속에 맑은 이슬은 기도가 되지요. 우리 4월을 맞는 여러분들께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가수 채환의 명상음악 옴 산띠 옴. 마음의 평화를 염원하는 명상음악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마스테 샨티 옴 샨티 나마스테 샨티 옴 샨티 나마